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즉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고 또 추상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은 신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이고 비밀스러운 이런 신앙생활이 실제적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육신과 영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강하게 언급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밀스럽고 실제적인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려면 우리 육신과 영에 대한 이해가 확실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확신과 놀란 은혜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사실 보통 우리 사람을 말할 때 우리의 우리 마음의 가장 주된 요소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행동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우리의 주된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우리 생각이 영을 따라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 들면 결국 실패한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한 단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친히 우리의 영, 우리의 거듭난 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에 둘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영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맛보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만약에 눈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볼 수 있지 않죠. 어떤 색깔도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귀가 없다면 소리를 서로 들을 수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을 추상적으로밖에 또 비밀스럽게 그것을 만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확실히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밀스럽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무엇인가, 육신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영은 무엇인가, 영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먼저 우리가 육신 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적인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항상 하나님 율법을 지키겠다는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선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늘 사는데 그가 자꾸만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는 죄를 원치도 않는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특별히 탐심이나 탐욕이라는 죄를 짓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 7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하는 것이 선한 것이 거하는 줄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
내가 원치 않느냐는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것을 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죄를 짓는 자가 내가 아니지 않는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원치 아니하는 많은 것을 외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것이 내가 아니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죄다. 그러면서 이 18절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바로 육신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변질이 되면서 타락한 육신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란 단어는 변질된 타락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육신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바로 죄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렇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도요 얼마나 선하게 이쁘게 깨끗하게 태어납니까? 그런데 아이가 1살, 2살에 되면 부모님들이 가르치지도 않는 거짓말을, 죄를, 악을 부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악을, 거짓말을 할 줄 압니다. 왜? 바로 우리는 그 육신 안에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7장 21절에 한 단계 더 발전을 합니다.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하나의 큰 비밀을 깨닫는데 나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려고 결정을 딱 하고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육신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가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죄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어떤 법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가 이제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고 할 때 바로 이 죄가 악이 돼서 그 일을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저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저들이, 바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악이란 것은 원래 언어에 악한 자를 말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악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에게는 또 하나 이름인데 그는 악한 자죠.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악한 자, 사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어디 있느냐? 밖에서 찾습니다. 사실 사단은요,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지만 그는 우리에게 육신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이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거듭난 영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또 우리 영 안에도 계신 것처럼 마귀는 이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지만 또 어디에?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육신 안에는 죄라는 게 있고 악한 자, 사단이 들어와 있고 한편적으로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하죠. 사람이 왜 죽습니까? 결국 육신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에서 결국 사망, 사람을 죽게 하고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는 좋지 않은 것이 들어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생각들이 육신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영을 따라 살 때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육신 안에는 죄와 사단과 사망, 죽음이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 말을 아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서 실패합니다. 왜? 육신을 따라 살면 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니까 결국 그 사람은 사망,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이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바로 우리 영 안에 놀라운 일들이 함께 있는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읽으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지어다. 그래서 이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심령,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영,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와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거의 잊고 삽니다. 한 번도 그분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오늘도 그냥 계속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오고 또 대화하고 많은 것을 하다가 그분을 한 번도 내 안에, 그분이 내 영 안에 계시지, 그것을 인식 한 번도 못하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요,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인 걸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안에서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 아니라 또 그 은혜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영 안에는 주님도 계시고 은혜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이기는 신과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내 영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내가 항상 영으로 돌이켜야겠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인 것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 다니는 게 별건가?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되지, 윤리적으로 그냥 깨끗하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면 윤리도 당연히 지키고 도덕을 넘어서도 지킬 수 있는 신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계신 은혜를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실제적으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고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의 늘 육신 안에 실패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신을 이렇게 남겨두었어? 우리 몸 안에 이 늘 죄를 짓는 몸, 실패하는 몸, 멸망하는 몸을 왜 우리 주님께 남겨둘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천사처럼 늘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늘 우리 육신 안에 박혀갖고 늘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죠. 순간순간 모든 일을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붙잡는다,
이런 것이 타락한 사람한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살고 싶은 게 타락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깨끗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은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누구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교회 올 때까지, 지금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여러분 영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얼마나 의식했습니까? 그분을 얼마나 불러봤습니까? 거의 그분을 찾지 않고 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안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한 번도 그분이 있다는 것도 느끼지 않고 그냥 스스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부터 여기 올 때까지 순간순간,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그분이 내 생명이지, 그분이 내 능력이지, 내가 그분을 따라 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스스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한다. 계속 그분을 의지해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사는 것은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아까 말씀한 항상 실패합니다. 우리 육신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또 실패하죠.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실패합니다. 또 어려워지고 환난과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꾸만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육신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조력자가 필요해요.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필요한데 우리는 스스로 그분에게 안 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육신을 통하여 자꾸만 사람이 실패를 허락해 주십니다. 뭐 실패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육신을 따라가니까 실패가 자꾸만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패하다 보면 주여 날 도와주세요. 우리의 육신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렇게 주님께 돌이키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 어쩌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젊었을 때 또 여러분들도 가장 신앙생활의 어떤 난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좀 더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착한 사람, 화도 내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부인과 더 싸웁니다.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일이 생겨요. 아내들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내 남편에게 좀 복종도 하고 사랑을 많이 하게 도와주, 잔소리도 안 하게 도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보면요, 이상하게 잔소리를 더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기도는 거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나가면, 좋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요, 바닥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자기의 바닥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보통 종교는요, 사람을 이렇게 포장하고 미화시킵니다.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자꾸만 사람을 포장시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를 완전히 드러냅니다. 바닥을 드러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바닥을 드러낸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나는 내 바닥을 알고 나의 자신을 알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나는 안 되는 걸 알아. 내 부족함을 알아. 내 죄성을 알아. 나의 부패함을 알아. 나는 주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 돌이하게 한다는, 이것이 우리 육신이 있는 이유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있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아, 이 육신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구나, 내 이 실패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구나, 바로 이것이 은혜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연조가 좋아지고 신앙의 성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 기쁜 곳에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주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돼. 이 고백을 다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런 고백을 혹시 못한다면 아직은 우리는 좀 멀은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경은 로마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동안은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우리 마음대로 많이 했어요. 진짜로 많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맞아,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요 영 안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영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국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육신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결국 사망, 실패, 멸망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결국 다 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보십시오. 뭐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한심한 쾌락과 일시적으로 성공이 보이지만 다 아웃입니다. 지나가면 다 아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살면 처음은 좀 힘들고 늦은 것 같지만 좁은 것 같지만 결국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신이 아니라 뭐를?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주님께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영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5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먹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나를 마시라, 나를 먹어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말도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오해를 해서 내가 어떻게 당신의 살을 진짜로 먹을 수 있는가?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뭐 이런 뜻의 표현을 많이 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 예수님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님이 예수를 말씀해요. 주는 영이시다.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엇인가?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을 정의할 때 그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시오, 그분은 성령이시오. 우리가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 여러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먹는다는 뜻은요 사실 받아들인다는 것. 우리가 어떤 음식이 차려졌을 때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 뭐예요? 내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의 살과 피가 돼서 내가 됩니다. 결국 내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나는 내 존재가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나를 먹으라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분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성령을 마음껏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다는 의미가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내가 끊임없이 바로 말씀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무리 여기에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배가 안 부릅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털고 와서 뜯어 먹었고 음식을 먹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성령이시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아들여야지만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이신, 어떻게 성령이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 말씀에 우리 아마 첫 번째 고린도 8절이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2절이죠. 로마서 10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기 보면 나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참된 기도의 의미는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부른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인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불러요? 그를 부르는 자, 주님을 부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부유함을 체험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주님을 부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주여,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주중에가 주여 3창이었어요. 그러니까 뭘까? 주여, 주여. 근데 보통 우리가 주여를 부를 때도 그냥 짧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혼내는 거지 부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여 진짜로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주여 부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생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주여 할 때 소리를 낼 때 여러분 사실 숨을 쉬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여 부를 때 그 안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이 뜻이 들어요. 우리가 주여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주여 성령을 이 기도가 진짜 성령을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 이 기도는요, 그 말이 어휘도 다르고 그게 익숙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주여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주여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마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럴 때 무엇이?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놀란 역사, 영으로 돌이키는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는 가장 좋은,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돌이키는 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여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한번 연습 시작. 주여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원래 그냥 주여 하면 성령을 받아들인다 함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의식이 안 되니까 그 뒤에까지 붙여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데서, 조용한 데서는, 사무실에서는 속으로도 주여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주여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주여 성령을 이렇게 다 같이 마음껏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여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진짜 성령을 내 안으로 먹는 것처럼 내 안은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내 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이니까 성령을 내 깊은 곳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많이 불러야 돼요. 많은 기도 중에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사실 언어를 많이 사는 게 쭉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많이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여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채워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 안에 있게 돼요. 영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주님은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읽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요, 뭐 육신적으로 육신의 음식 떡을 먹어야겠지만 우리는 영의 위도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도요, 아멘을 많이 할 때 여러분들은 영 안에 있게 됩니다. 아멘을 안 하면 대부분 생각과 육신 안에 있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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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 여러분들은 영으로 돌이키게 되고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아멘을.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아주 좋은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가면요, 아멘을 진짜 잘해요. 왜? 다 영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더 큰 능력과 축복도 나타납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보다 아멘. 또 그 뜻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우리는 한 절을 다 읽고 한 문장을 다 읽고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한 두 단어를 읽을 때마다 거기다 아멘을 탁탁 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문처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책처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책은 그냥 쭉쭉쭉 읽죠. 그렇게 읽으면요, 그것은 생각으로 읽는 것이고 우리는 영으로 읽어야 되니까 영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멘을 해야 된다. 아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성경책을, 말씀을 읽는 훈련이 될 때 영으로 돌이켜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멘.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아멘. 모든 일 아멘.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아멘. 풍부와 궁핍에도 아멘. 처할 줄 아는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한 80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90점, 100점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아멘을 한 번씩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일단 우리 입에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씹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밖으로 뱉는 게 아니라 안으로 삼켜야 돼요. 삼키는 뜻이 영적으로 아멘이라는 뜻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야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영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으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멘. 그리고 이 마음이 좀 단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한 번 더 하셔야 돼. 아멘. 아멘 두 번 하셔도 되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아멘.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아멘. 이렇게 읽어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아멘.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뭐 기니까요, 13절만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멘 한번 세 번만 해보시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어에 대해서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영 안에 있게 됩니다. 아까 육신에 있으면 우리는 실패하지만 영어로 돌릴 때 여러분들은 성공과 부유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아까 이 마지막 단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단어에도 내가 아멘, 내가 아멘, 모든 것을 아멘, 모든 것을 아멘. 화면 보여주세요.
모든 것을 아멘, 모든 것을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단어에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들이 살아 역사해요. 운동력 있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번 읽으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이런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승리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올바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성령이신 주님을 어떻게, 주여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그 단어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생깁니다.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우리가 염려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너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할 필요, 그런 거 하는 대신 바로 이것을 해야 돼요.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난 영으로 돌이킵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아멘.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해야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한다고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그냥 영으로 돌이키는, 주여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주여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주여를 길게 하세요. 주여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만해집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도 마저 해결할 수 있어. 걱정 안 해. 그럼 여러분들이 이기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요, 그 문제도 금방 가라앉고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속 그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 문제에 스트레스에 눌려서 병이 걸리고 쓰러지고 남들한테 짜증만 내고 원망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실패합니다. 왜? 육신을 따라 사는 거니까.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영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것은 단 딱 두 가지. 성령을, 주님을 부르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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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것을 영으로 받아들여 영으로 돌이키고, 이 두 가지 간다는 것만 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해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두 가지만 하면 건강해져요. 잘 먹고 잘 숨쉬고 놀면 건강해져요. 신앙도 그래요. 그냥 성령을 마음껏 부르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먹으면요, 어느새 키도 커있고 강해지고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간단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죠.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먹는다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살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먹고 마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으로 놀란 승리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